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의 달려갈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에 모처럼 호남 지역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기에 그리고 더 비가 내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참 모처럼 내리는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귀한 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에도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요즘 국내적인 이 답답한 상황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참 무거우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모처럼 내린 단비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이 답답한 마음을 은혜로 적시는 시원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어제 2022년도 카타르 월드컵, 이제 우리나라도 대표 선수단 명단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8일 남았더군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부상 입은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으로 발탁이 되느냐 그 여부였습니다. 대표 명단 발표 전에 손 선수가 이제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에 글을 올렸습니다. 월드컵을 출전하겠다는 각오의 글이었습니다. 이 사진이 손흥민 선수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글의 사진입니다. 간략히 말씀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위에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일 것입니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월드컵 출전 의사를 밝힌 것이죠. 물론 시합의 출전 여부는 회복 상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국가대표 감독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젊은 선수가 어린 선수들의 꿈을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작은 가능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 각오는 참 많은 국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결단, 이것을 각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한 선수의 각오도 인생의 가치관, 목적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각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어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각오입니다. 그가 가진 각오는 어떤 각오였습니까? 바울 사도의 각오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에베소로 바울 사도가 직접 들르지 않은 이유, 일정을 속히 하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란 교회의 감독관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각 교회의 담임 교육자,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이 에베소 감독관에게 바울 사도는 고별 설교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의 고별 설교와 당부의 말, 앞에서도 얘기한 바울 사도의 각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각오를 밝히기 전에 앞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달려왔는지를 먼저
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사도행전 20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과 오랜 삶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이 삶을 같이 함께 하였고 그 속에서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함께 나누었고 겪어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이 곁에서 직접 경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바울 사도 자신의 변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로 여긴 것이죠. 유대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자라고 그를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지체들도 그 모습이 헬라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방종을 전하는 자로 바울을 여겼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공격, 믿는 유대 지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 자신을 변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 억울합니다, 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자신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 보고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 그 구체적인 바울의 삶 19절에서부터 21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로 주를 섬겨온 삶이었습니다.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섬김이 곧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전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이득을 취하여 차별하여 전하였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당시에 어떤 높은 학문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함의 모습 속에서는 수업료를 주면 더 깊은 내용, 더 많은 내용을 전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일반적인 내용, 대충 지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중 앞에서 누구에게나 숨김없이 회개와 믿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삶, 누구나가 보아도 그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지 라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냐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옳게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섬기며 회개와 복음을 숨김없이 전한 그 삶, 이것이 바로 자신이 달려온 길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달려왔던 그 삶의 길, 이것은 앞으로 달려갈 자신에 대한 각오로 바탕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 삶의 흔적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각오의 밑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화를 들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을 때입니다. 할아버지를 전도하는 마음으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늘 하시는 말이 뭐냐면, 돈이 있느냐? 얼마나 버느냐?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되느냐? 늘 경제적인 문제를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질문에 부담스러운 마음과 전도를 하여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 생각하시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신 이유, 할아버지께서 별세하신 후 이해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묘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할아버지의 삶이 요약이 되었는데 그걸 읽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북이 고향이셨고 6.25를 겪으시며 일사후퇴 때 아버지와 월남하셨다. 이런 정도로만 저는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비에는 구체적인 삶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할아버지께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로우셨고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때도 있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삶을 겪으셨기에 이 손주, 신학생의 삶에 대한 걱정이 심히 많으셨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사람들은 옛 삶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참 경제적인 어려운 삶을 사셨기에 저희 앞길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눈으로 그 걱정이 앞서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의 흔적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느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발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사도는 회심 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를 겸손과 또한 눈물과 인내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승리 없이 누구에게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전파자, 복음의 도를 전한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사도의 삶의 흔적이 앞으로 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을 맞닥뜨려도 변함없이 살아왔던 그 삶, 그 모습대로 더욱 전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헛된 것으로 인생의 흔적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의 흔적, 믿는 자의 흔적이 쌓여야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흔적, 믿는 자의 흔적이 쌓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보실 때 너는 복음의 흔적이 있구나, 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사도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지난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향의 여정,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전달하는 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교회의 헌금 속에서 성도들의 위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체를 돌아본 그런 목적만이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귀향의 여정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충돌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바울 사도의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결국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이 유대인들에겐 결코 이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바울 사도 당연히 유대인들과 가는 곳마다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에 모입니까? 디아스포라 각 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바울 사도의 생명을 해할 계획을 가졌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는지 뻔한 것이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심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는 주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의 흔적을 인생 가운데 남겨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부르신 사명에 따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임금이든 이스라엘 자손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주를 믿는 자를 해하던 그 인생에서 변하여 주를 믿는 자로 삼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시는 것,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사명대로 그는 나아갔던 것이죠. 부름받아 새로운 인생을 그의 인생 속에서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 중에서는 각성에서 당하였던 그 박해, 주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각성에서 자신을 행하려던 그 계획을 이제 이 성에서 실현시킬 수도 있다는 그 직감을, 성령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조금도 생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적인 어순도 나의 생명은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이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생명을 별로 중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까요?
이 말뜻을 깊이 있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수고난을 예고하시며 생명이 소중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의미가 아니죠. 주를 따르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달려갈 길,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이란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길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지고 가야 갈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죄 용서하시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의 길, 그 은혜를 증언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 그 은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해 마십시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생명을 바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 죽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목숨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죽어야만 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죽으면, 우리가 그냥 뛰어내려서 죽으면 죽지 않는다,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따르다 죽는 것,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얻는 비결이라는 얘기죠.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사도들처럼 순교를 당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주를 증거하는 삶, 주를 부르신 그 사명을 쫓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은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이죠. 목회자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생을 드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공통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왜 공부하십니까? 왜 부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평안히 살고자 하십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의 그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런 삶의 의미를 두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어서 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으로 교회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니 벌써 이 당시부터 각 교회는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살며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부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단입니다. 이원론주의. 육은 약하고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무율법주의. 더 이상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등등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이단들이 생겨났고 성도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단이 들어온다면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 대비가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마지막에 기업을,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연약하여 사라지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야말로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말씀이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의 경고는 우리들에게 귀한 경고여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 정작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안내해주는 안내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단의 교율에 빠지는 경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점점 많아지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길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주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를 섬기며 전하는 흔적으로 그의 인생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죽을 각오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결코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죠. 부활의 신앙으로 주께 받은 그 사명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며 말씀이 바른 믿음으로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의로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로 살고 주를 위해 살고 말씀으로 세움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